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사실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은 이 땅이 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 모세를 기념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스로 만든 벤, 그것을 크게 높이 세워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 질병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러한 그 상징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가면 그 밑에 사해가 보이고, 또 건너편에 여리고가 멀리서 보이고, 그리고 유다 그 산지들이 보입니다. 느보산에 올랐을 때 모세가 어떤 심경이었을까? 거기 올라서면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아마 모세는 자신의 일생 여정을 파노라마 같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절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긴 하지만 너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다. 모세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 혼자가 모든 걸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호련히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 후대에도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당대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모세가 여기서 죽지만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라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건 5절, 6절을 보시면은 거기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보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 모세를 마치 우상처럼 또 따르고 숭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방지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은 현재 삶의 가치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가로막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를 가꾸고 미래를 꿈꾸고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은 그것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죽고 또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고 성실히 행했는가라는 걸 기억해야지 그 모세를 마치 따르고 숭배하는 것처럼 그 과거에 얽매여 산대. 모세 때 이랬는데 하면은 참 불쌍한 인생이겠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7절을 보세요.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럽니다. 시력과 기력이 정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노화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더 연연해서 그것을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게 꼭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축복과 참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먼저 누린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가 눈을 잃지 않고 기력을 여전히 정정하게 갖고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후계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당대모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세웠던 것이고 또 그 후계자는 그 모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모세에 대한 평가로 이 신명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죠.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모세는 정말 특별하고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눈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보여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월등한가라는 걸 증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신명기 18장에서 주셨죠.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꼭 내가 뭘 다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뒤에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사실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변화산에서 나타나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으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기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이미 이 기록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서로 말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떠나가심에 대한 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자다라는 것을 이 두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마침내 모세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선지자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집안 일을 성실하게 맡은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 더 능력 있게 권위 있게 성실하게 돌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며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모세의 그 뒤에 오실 바로 그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더 큰 구원과 더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온 집안에서 미래에 증언되어야 하는 것을 입증하는 충실한 종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소망을 그분께 두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아들의 역할을 완수하신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인 여러분에게 신앙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명기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처럼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의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